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음과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또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과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지켰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힐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나에게는 흠토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화요일 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가정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주님, 이 가정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일 함께 극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옵시며, 개혁과 함께 주여 만남의 축복이 있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 기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교회들과 또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주여 균형 있게 흘러가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교회요, 최소의 교회이지만 가장 기본되는 교회입니다.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옵시며, 계약과 함께 우리 만남의 축복들이 있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모두 복음화되는 시간들 이루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아침 미얀마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김명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기도 제목을 계속 받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는 지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음화가 되어서 복음이 사방에 펼쳐지는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우리가 주상 때에 있을 때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신랄한 저주를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사이클 중에 하나인 7가지 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13절에는 계속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속적으로 앞에
서 있는 문구가 외식하는 것. 외식하는 게 뭔지 아시죠? 겉으로 번지르하고 속으로는 실제적으로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13절에 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우리도 참 조심해야죠. 전도를 하고 그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 했는데,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너희 가운데 외식하는 것들이 먼저 제거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세 번째 화가 있어요.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가치를 중심에 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모를 보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화가 23절에 있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는 이 부분들, 물론 11조 드리는 것들이 여기서 잘못됐다 그랬나요?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 구원파라든지 뭐 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11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나와요. 24절에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의와 진리와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도 함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겉과 속을 함께 드려야지. 또 어떤 사람은 내용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밖에 치장할 거 있어.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겉을 같이 함께 드려.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드리라고 했고, 이 육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드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화가 2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을 쳐다보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너희들의 겉은 번지르 하면서 매일같이 손을 씻고 또 식사를 하고 정결례를 하는데 너희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들켜버린 거죠. 그래서 겉은 그럼 깨끗하게 안 해도 되느냐?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겉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돼야지 겉만 깨끗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27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5절이나 27절이나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 25절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요, 27절은 치장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두 개는 약간 틀리지만 그러나 이 방향은 똑같습니다. 안으로부터 먼저 이 새롭게 하라. 이 죽은 뼈와 같은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덤이니 여기 건드리지 마라. 왜? 이 속에 죽은 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뼈들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냄새난다, 근처에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치장하지만 이 속으로는 너희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깨끗한 것, 또 아름답게 하는 것 나쁜 것 아니고 또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더 좋게 하는 것들,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속을 깨끗하게 하고 속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외식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릴 때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고 겉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뭐도 합니까? 밖에 있는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조상 때 내가 있었더라면 이런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포도원 비유에서 잘 나와 있죠. 종들을 죽이는 일들을 그 조상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를 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아들을 죽이는 일들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숫자를 세면서 하나하나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사람들이 언젠가 외식하게 되고 겉만 꾸미게 되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도 그 중심으로는 썩어져 있고 또 뼈다귀들만 남아갖고 냄새나는 인간이 돼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너희가 더하도다라고 하는 남의 이 티끌은 보되 자신이 있는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앞에 수식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내가 서지 않으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갖다가 그냥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인 것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돌아보면서 그것에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나는 또 외식하지 않는가, 나는 또 나도 모르게 겉만 꾸미고 겉만 번지르는 삶들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또 문제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33절에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욕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욕 중에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 큰 욕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아주 직설적으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이 일을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도 작은 야고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항상 담당했던 사람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 부분들에서 박해하는 일들에 이 선동에 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예수님 죽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이런 유대인들과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들,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도들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속해 있어갖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고 있고 박해할 것이기에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옥의 판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큰 심판이 있냐 봤더니 35절에 보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가랴의 피.
이 아벨의 피라고 하는 거 잘 알 수 있죠? 아벨은 누구의 동생이었어요? 가인이었죠. 가인이 아니 예배드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교류하는데 그것에 분을 내 갖고, 우리 시편 2편에 보면은 이 악인들이 분낸다고 했잖아요. 분내 갖고 괜히 꾀를 해 갖고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가인이 분을 내 갖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인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부분들이 의인의 피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스가랴 혹은 사가랴라고 부르는 이 사가랴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누가요?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 왕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요아스가 1살 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하면서 이 다윗의 자손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딱 남아갖고 그 한 명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겨지게 되었죠. 그가 어떻게 보면 삼촌 역할을 하는, 친족으로 보면 삼촌 역할을 하는데, 그가 이를 키우면서 7살 때 아달랴를 처분하고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갖고 이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은 좋은 멘토가 돼갖고 이 사람이 13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고마웠는지 요아스도 이 사람의, 이 제사장의 무덤을 갖다가 다윗의 무덤에 같이 넣었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살려준 사람이다 해갖고, 그가 있는 동안은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너무 잘했는데요. 근데 그가 죽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바로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들의 말을 듣고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서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외친 사람이 사가랴예요. 그 사람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아니라 바가랴의 아들인데요. 왜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손자도 되거든요. 여호야다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살아 있어. 그 사람이 바가랴고 그의 손자가 사가랴예요. 근데 사가랴가 이 3대지만 워낙 나이가 많게 죽었기 때문에 사가랴도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죠. 젊은 피의 이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성전에서 그것도 죽여버려요. 선한 말, 정의로운 말을 했다고 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낸 것도 아니라 바로 제사장을 성전에서 죽이면서 의로운 피를 흘린 대표적이고 또 잔인한 사건이 되면서 요아스는 나중에 결국 왕이 즉위를 끝내지 못하고 살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운 피를 흘린 것이 바로 태초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성전, 제1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흘렸던 모든 피처럼 그들이 너희들이 흘렸던 의로운 피가 지금도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런 피가 될 것이다 하면서 지옥의 판결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이제 쏟아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40년 이전에 로마가 와서 이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았죠.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름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여호와 이래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여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호하셨다가 다윗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모습이 꼭 뭐와 같았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같았다. 앞에 지금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모자이크로 만든 그림이에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인데 이것이 저 아래 보면은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눈물교회는 제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 성전 있는 곳에서 찍은 거예요. 성전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정확히 중간 정도에 바로 이런 눈물교회가 있게 되고요. 눈물교회에서 쳐다보면 성전이 딱 보입니다. 왜 이게 눈물교회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해서 눈물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파송된 자를 돌로 치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이 자녀를 모으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 거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버려질 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승리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했던 시편 118편의 인용문입니다. 그 인용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는데 또다시 오심을 환영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사들이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 크게 환영을 받을 것인데 이미 한 번 낙이 타고 올 때 이런 환영을 받았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때 이런 환영을 또한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은 황폐할 것이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황폐를 넘어 수치의 상징인 회교도의 사원이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을 황금돔으로 덮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자기 것으로 정권을 잡아놓고서 이 황금사원 성전이 있는 곳을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이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아래 통곡의 벽에서 계속적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언하건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39절에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인가 하는 것을 거울로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건만 예수님의 그 한숨 소리와 안타까움의 외침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 때 나를 향하여 부르는 음성이 아닌가, 문범아 문범아 하면서 나를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은 최고로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시대의 경건자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에는 더러운 자들이요 썩은 자들이요 마른 뼈들이, 이 썩어가는 뼈가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 박해하는 자들이요 아들을 죽인 자들이요 앞으로도 계속 박해할 자들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사랑누리교회와 사랑누리교회와 대한민국아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의 날개 아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아래서 참된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는 주의 온유한 백성들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윗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